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봉인을 뗀 뒤에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6장에서 일곱 봉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잠시 그 봉인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 얻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8장에서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용들이 장차 최후 심판 날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7장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구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다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 땅에 또 다른 큰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이후에 다시금 세상에 큰 환난이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봉인을 뗄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른 이미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최후 심판의 사건을 봉인을 떼는 환상, 또 나팔을 부는 환상, 그리고 이후에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환상, 이렇게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이 불타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불타고,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불탄 다음에 바다가 불타고, 그 다음에 강물이 불타고, 이런 순서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으로 이해해야지, 이러한 일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순서대로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환상에 등장하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정확하게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투영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나팔을 불었더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다로 떨어졌다 합니다. 또 셋째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큰 타는 별이 강으로 떨어졌다 합니다. 이 큰 산이 뭐고 큰 별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핵 미사일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전쟁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큰 불붙는 산과 같은 핵 미사일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거대한 혜성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을 만들어 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핵미사일을 서로 쏴서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세계가 멸망할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예언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되게 억지로 풀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붙은 큰 산이 무엇인지, 또 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멸하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때가 완전하여지고 찼습니다. 하늘이 고요하고 천사들이 그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불길함과 그 긴장감이 고요함 가운데 온 세상을 뒤덮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바쳐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내려보내십니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그 진노의 심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무서운 심판들, 또 하나님의 임재는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눈물이 씻겨지고 그 고통이 멈추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고난, 또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펼쳐질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낙관적으로 대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흰옷 입은 순결한 존재로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합시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을 드립시다. 6절로 13절에서는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옵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과 나무와 풀이 3분의 1이 다 없어집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물고기와 또 그 위에 떠다니던 배가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의 3분의 1이 쑥과 같이 아주 써지고 오염이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하늘의 여러 천체가 힘을 3분의 1 정도 잃게 됩니다. 전반적인 자연 환경이 모두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않겠다고 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흔드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팔의 심판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자연 환경 전체, 이 지구 전체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모두가 그 가운데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입을 것입니다. 신자들 또한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간접적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팔 심판의 현상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동일하게 임할지라도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잠시 겪는 고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온전한 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자연적인 재앙들, 이 나팔의 심판들이 철저한 멸망과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한 번에 전부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3분의 1만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3분의 2만큼은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 여지를 두고 계십니다. 또한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경 오염과 자연 재난과 여러 사건 사고들이 어쩌면 이 7 나팔 심판의 일환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의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온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하고 외칩니다.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재앙들이 정신없이 몰아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두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교훈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고통들이 있고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소망하면서 예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심판의 현장에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의 일부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여러 어려움들,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 군사적인 위기, 또 환경 파괴와 오염, 그로 말미암은 여러 파생적인 고통들, 시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길을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 또 불합리와 부조리들 다 멈춰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예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저희의 여러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 힘과 손길을 통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나누며 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외국으로 또 유학하여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잘 적응하고 또 그 새로운 땅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남녀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하여서 좀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언약 백성들을 더욱더 왕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언약의 계보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